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 이 부활장입니다. 왜 부활을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서로 편을 나누었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도 문제도 있었죠. 예배도 완전히 무질서했습니다. 질서가 있지 않았어요. 은사는 어떻게 됐어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 사랑보다 뭐가 앞섰어요? 자기 권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부활이 있나요? 정말 부활이 있나요? 당시 이 고린도에는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영혼은 귀한데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잖아요. 월요일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헛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해야 돼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에 그냥 무뎌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밖에 우리가 선택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멈추게 만들고. 어제도 토요일 날 같이 말씀 묵상을 같이 하면서 우리 리바이벌 워십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끝이야.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니에요. 왜요? 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썩을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로 마무리하냐면, 따라가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왜 헛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는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간 좀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으면 헛되지 않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5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아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병들고요, 늙습니다. 때로는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 51절 말씀과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변화할 터인데 변화한대요. 마지막 날파리 울릴 때 우리 눈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어저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봤죠. 씨앗이
땅에 묻히지만 그 씨앗이 그대로 올라오나요?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나무 이걸 심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식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잖아요. 씨앗은 작고 아주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영상, 쇼츠를 좀 많이 보긴 하지만 그런 영상을 봐요. 그 나무에다가 그 흙에다가 씨앗을 탁 이렇게 넣으면 그 막 빨리 감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뭐 몇 대이 해가지고 뭐 151 뭐 그런 거 150대이 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 씨앗이 변화가 돼가지고 막 이게 막 올라와요. 이 쇼츠가 참 좋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딸기 있잖아요. 그 딸기 조그만 씨앗 있죠. 그거를 떼가지고 심어요. 야, 근데 그 조그만 거에서 나무가 그 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 그 조그만데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서 뭔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파요. 저는 사실 장례식에 가서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될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뭔가 진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막 유창하게 얘기 안 해요. 저랑 정말 친한 사람이면 그냥 꼭 안아주고요. 동성만 안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마다 다 목사님이셔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릴게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할 거면 나중에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죽음의 슬픔보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지금 걷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해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혜련이 너무 밝은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례식장에서도 섭외가 들어온다고. 아마 기독교 장례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장례 앞엔 참 많이 슬프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죽음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죽음보다 더 끝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문턱 앞에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딱 기둥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뿌리가 잘 내려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부활을 설명하다 갑자기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부활 저기 바울이 자 갑자기 찬양을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좀 크게 큰 소리로 시작.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막 예배하다가 갑자기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는데 죽음을 삼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예요. 권력도 돈도 지식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종교도요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56절 말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뭐예요? 율법이다. 아멘. 죽음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뭐가 받았어요? 죄를 받았어요. 원죄.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이 죽음 때문에 뭔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됐을까요?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따라합시다. 주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헌신을 해서 내가 뭔가 수고를 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을 옮겨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승리한 표정을 지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영원으로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시작. 여러분의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는데요. 세상은 결과가 보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 눈으로 보아야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사랑이 즉시 돌아오지 않아도 눈물로 섬긴 시간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 부활은요, 우리의 마지막 그 끝 마지막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삶에도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을 부활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눈물만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수고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미 승리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든든히 서가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의미가 있을까? 계속되는 그 기도하는 것이 혹시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섬기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내 삶은 왜 결코 뭔가 변화도 하나도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을 바꾸셨어요. 그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든든히 서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같이 충성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그 순간순간에 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분명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걸어가는 길 가운데 시험을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 어떤 시험이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헛되지 않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영원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서 나갈 수 있는 굳게 서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 헌금이 봉헌이 그냥 드리는 것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그 값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